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마태복음 45면, 신약성경 45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봉독하고 우리 성도님들 하시고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다정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예, 축복합니다. 얼굴들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를 드림으로 맞는 한 주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롭고 축복받는 한 주간 되도록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여러 가지 영적 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장사를 해도 또 장사의 원리가 있고 운동을 해도 운동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자연계 법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원리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중에 1번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믿음대로 된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내가 너의 병을 고쳐준다. 이렇게 하신 적이 거의 없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는 4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작은 믿음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 머리를 대시고 곤히 잠을 주무시고 있습니다. 바람은 불지요, 파도는 치지요, 물결은 흉흉하지요.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히질 만큼 이런 순간에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니고 자기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다급했던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주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물결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연고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설마 우리를 죽기까지 하시겠냐? 그러면서 주님에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니까 염려가 많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하는 특징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는 염려고 너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 믿음이 작다 하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먹고 살 걱정, 노후 걱정, 자녀들 걱정, 출근할 걱정, 돈 걱정, 걱정이 끝날 날이 없죠. 염려가.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작은 믿음이고, 두 번째 소개되는 믿음은 큰 믿음이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고함을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내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자꾸 정신 이상자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딸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도 시집을 가느니 못 가니 사느니 못 사느니 하는 판인데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하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지하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것을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 웬만한 여자들 같으면은 안 주면 안 주고 기도를 안 해주면 안 해주지 나를 개 취급을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막 달라들 판인데 이 여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다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주님, 비록 저는 개와 같고 이방인이고 죄 많은 여인이지만도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간청을 했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큰 믿음이 뭐예요? 살다 보면은 거절당할 때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실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믿으나 마나 똑같은 게 아니겠나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주님은 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면 열어주실 것이요 찾게 되면 찾게 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의 믿음대로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에 차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은 큰 믿음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최고의 믿음, 국내 제일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왔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에 센츄리온이라고 해가지고 100명의 부하를 돕는 군사를 돕는 중대장급은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의 정예 부대가 바로 이 백부장인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이 자기의 진급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자기 자녀 문제도 아니에요. 자기 부대 문제도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이 종이 한 명이 옛날 로마 시대의 종이라는 것은 소모품하고 같거든요. 뭐 기계 다 써가지고 유효기간 지내서 못 쓰고 작동 안 되면은 버리면 끝입니다. 이 종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돈 주고 사가지고 온 노예 종인데 병들어 못 쓰게 되면 그냥 헌신자같이 내버려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시대인데 이 백부장이 그 권력 있는 사람이 그런 양반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병들었나이다. 병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우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 집에 가가지고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겠다. 가자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가 비록 100명의 군사를 돕는 백부장에 불과하게 하지만은 제 군사를 보고 오라고 하면은 제 말을 듣고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당신이 예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까지 내려오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 없고 여기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뭐만 하라고 해요? 말씀만 하십시오. 굳이 내 집에 와가지고 우리 하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질병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만 해도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저를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 1번의 믿음 아니라는 거죠. 국내 제일의 믿음. 이런 믿음이 뭐냐? 이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입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 한 30년 있는 동안에 그때 부교역자들이 목사님만, 부목사님만 5명이고 전도사님들하고 다 일해치면 한 10명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제 신방 부탁을 하면은 그렇게 중요한 부탁이 아닌 것 같으면은 교구 목사님이 갑니다. 그리고 웬만한 결혼식 같으면은 제가 다 못 가고 또 교구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하실 경우도 있고 때로는 병원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경우에 수술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목사님이 수술 기도를 하러 가는데 그때 마침 아프신 분이 중직자일 경우에는 난리가 납니다. 담임 목사 어디 가고 부목사가 왔느냐고. 그러면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부목사 기도는 기도도 아니에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강대상을 탁 쳤냐 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정말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이라면은 국내 제일의 믿음으로 굳이 담임 목사가 가가지고 기도 안 해도 부목사가 기도 안 해도 신방 안 가도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 낫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굳이 자기 집에 와야 자기 얼굴이 서고 자기 기분이 맞고 자기 체면에 선다 해가지고 얼마나 인간적인 믿음의 기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큰 믿음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 중에 하나, 국내 제일 이스라엘의 전체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은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 말씀에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계 제일의 믿음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경기를 해도 아시아 경기가 있고 올림픽 경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국내 체전에서 금메달 받는 거 아시아 그 경기에 나가가지고 금메달 받는 거 세계 선수들이 모여있는 올림픽의 금메달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예수님 베다니 계실 때 향유를 부었던 사건을 보고 이 여자가
여자에게 하셨던 예수님 말씀이 뭐냐? 세상 끝날 때까지 온 천지에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했던 이 일이 전파되리라.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3절, 얼마나 이 귀한 사건인지, 믿음이 대단한 건지 소개됩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이 말은 세계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한마디로 하면은 세계 제일의 믿음의 챔피언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저는 이 본문을 읽어 내려가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 제일의 믿음의 소유자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해줄 정도 같으면 어마어마한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귀신을 보고 이야기도 안 하고 눈만 부릅떠도 귀신이 도망갈 믿음, 뭐 이런 믿음 정도가 안 됐느냐. 그리고 20세기의 최고의 부흥산 목사님은 누구라고 치느냐 하면은 독일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저로 봐서는 세계 최고의 목사님이고 부흥사인데, 이 목사님이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집회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본케 목사님이 집회를 가게 되면은 아프리카로, 남아메리카로 이렇게 가면은요, 보통 모이는 그 집회 인원수가 기본이 얼마가 모이느냐 하면은 100만 명 이상이 모입니다. 영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린 대한민국에 1884년에 언더우드 아펜 선교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최초로 대규모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 있었던 빌레그레함 목사님 집회였어요. 그때 모인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의 웬만한 교회는 다 모였죠. 그때 제가 20대 청년 때인데 저도 여의도 광장에 가가지고 그 김장한 목사님 번역할 때 이렇게 들었습니다만은 100만 명 이상 모인 적이 그 이후로 없습니다.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인 목사님, 국내 최고 목사님 많이 모이면 10만 명, 20만 명 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케 목사님은 가면은 100만 명이 모이고 기네스북에 올라간 기록이 얼마냐? 350만 명이 단일 집회에 모였습니다. 놀래 좀 보십시오. 여러분이 안 놀래니까 제가 놀랄 판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본케 목사님이 집회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본케 목사님 만나서 안수 한번 받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살아계시는가 해서 찾아봤더니 저 시카고 미주 한인 선교사 대회를 5년 전인가 언제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한 개인 목사님이 단일 집회에 참석을 350만 명을 한 겁니다. 훌륭하시죠? 목사님이 하면요, 특징이 뭐냐? 굳이 가가지고 안수를 안 하고 설교하는 도중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이곳에 질병이 떠날지어다. 그럼 막 질병이 떠나요. 막 넘어가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말하고 기머거리가 들리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350만 명. 이 정도 믿음이 되어야 세계 최고의 믿음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본캐 목사님 믿음 보고는 그런 이야기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래 보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가슴 참 아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주님,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베풀고 온갖 능력을 다 행하지 않습니까? 나를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접니다. 저 좀 알아주십시오 하니까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 떠나가라. 나는 모른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다고 이야기하시죠?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느냐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지금 바이든 아닙니까? 저분 연세가 얼마예요? 80이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분 아들이 지금 뭐 재판에 걸려가지고 시끄럽다고 다 잘 아시죠? 대통령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보고 저 좀 알겠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가서 대통령 보고 제가 누군지 괌에 살고 있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물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누구십니까? 그러겠죠. 하나님인들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세계 제일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여인이 부었는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다.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한 데나리온은 장정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의 1년 연봉이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영어 표기에는 1년 연봉, 애뉴얼 웨이지라고 해가지고 1년 연봉이라고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1년 연봉을 예수님께 그냥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예. 근데 그 3천만 원 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정말 내가 비록 본캐 목사님 같은 능력은 없더라도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없더라도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했던 내용의 사건을 보면서도 우리는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를 보고 그렇게 대단하게 세계 제일의 믿음이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첫째가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없는 것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뭐를 섬겼다고요? 없는 것으로. 뭐가 없냐? 이 본문에는 솔직하게 보면은 한 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나오는데 오늘 이 7절에 보면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없는 것이 뭐냐면은 본문을 쫙 읽어 내려가면은 여인이 섬기는 동안에 말이 없어요. 한마디 안 합니다. 그거는 뭐를 말해요? 주님이 세계 제일의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삶으로. 교회 오셔가지고 정말 손가락 하나 갖다 가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서 말만 바리새인 같이 많은 것, 그런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위해 가지고 좋은 일은 한 가지도 안 합니다. 마지막에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 배반해버렸던 가룟 유다만 말이 많아요. 뭐 어떻다 이 비싼 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이걸 허비하느냐 말만 많은데 이 여자는
끝끝내 예수님 섬기는 동안에 말이 없습니다. 침묵합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되시려면은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내 얼굴 내지 말고 내 이름 석자 내지 말고 말없이 주님에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이 여자가 그런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말로 자기 믿음을 표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으로 내 삶은 이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귀하지요.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여자도 여자니까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남자들 몇이 말이지, 저 비싼 거를 왜 허비하냐?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앉은 여자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집에서 한번 마음 먹고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남자들 자기 남편 친구 몇 명이 와가지고 자네 부인 왜 저러나? 저 비싼 걸 저렇게 하나? 그러면서 부인한테 묻지도 안 하고 남자들 몇이서 뭐 경상도 사투리 말로 씨부링거리면 여기 가만히 계실 여자분도 손 들어봐요. 뭐라고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 다 하고 싸붙일 텐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이 여자는 조건이 없어요. 저 여자가 왜 300데나리온 비싼 걸 팔았을까? 바쳤을까? 자, 자기가 귀신이 들렸냐? 아니면은 중병이 들었느냐? 자기 노후에 문제가 걸렸냐? 인생이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뭐 자기 가족의 문제가 있느냐? 어떤 기도의 제목, 어떤 부탁, 어떤 조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이 예수님 한 분에게 딱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여인이 아무 조건이 없이 자원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내가 이제 내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텐데 죽기 전에는 염도하고 향유도 붓는데 향유를 붓는다는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 부으면은 왕으로 메시아로 즉위하는 즉위식을 할 때에 머리에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을 때에는 발에다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마지막 가는 길에 저승길 가는 길에 가시라고 꽃길 가시라고 향유를 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향유를 부어주는 사람이었고 초대를 받았는 시몬, 비록 이 시몬이 자기를 식사에 초대했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다고 굳이 예수님이 서운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제 죽게 될 텐데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오히려 나병 환자 주제에 예수님께 홀대를 하면서 자기를 대접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네가 가지고 있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내 머리에 부어서 메시아 즉위식도 해주고 내가 죽음을 가게 될 때 장례도 해주도록 발에도 부어다고 이렇게 부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신비한 거는 이 여인은 자원해서 거기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고 그 흘러내리는 것을 보고 수건이나 다른 것으로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어주는 것. 그런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느냐. 자원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최고의 상태는 어떤 믿음이냐?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하십시오. 예.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요, 최고의 믿음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원합니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잘 된 거는 부모의 덕도 아니요, 친구의 덕도 아니요, 부인 덕도 아니요, 처가집 덕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너무 없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내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좀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내가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왕이 있으니까 왕이니까 뭐 자기가 뭐 재력이 없나요? 권력이 없나요? 이런 동원을 뭐 하나요? 뭐 뭘 못하겠어? 마음만 먹으면은 뭐 최고의 건축가, 최고의 인력 다 동원하지요. 그러나 자기는 왕이지만은 국가의 왕이라고 성전을 담당하는 주의 종이 있는데 왕권을 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신성한 신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력이 있어도 교회에 오면은 주의 종되는 위임을 받은 주의 종되는 목사님과 언어를 하셔야죠.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교회에서 나한테 누가 말해? 내가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왜 그래? 나를 누가 가르쳐서 큰 소리 치는 것 아니에요. 다윗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절하셨습니다. 너무 전쟁에 나가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손으로 드리는 성전 안 받고 싶다고 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성전 지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이 없는데 네가 그렇게 자원해서 나를 위해 가지고 성전 지어줄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귀할 수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 네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너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내가 너를 도와줘 승리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지금부터는 네가 유다 지파니까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왕위를 계승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원래는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분배되어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자원해서 성전을 지어준다는 이 생각을 보고서는요, 아유 그만 다윗의 지파가 되는 유다 지파로 왕권을 못을 박는 겁니다. 생각 하나만 잘해도 어떤 생각요? 하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부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자원할 때, 특히 보십시오.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가 70년이 머물고 있습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 가지고 그 산중에 있는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에 70년이 머물 때에 저 법궤를 저렇게 둬서 되지 않겠다. 저 법궤를 백향목궁이 있는 성전으로 우리 궁에다가 옮겨오고 성전을 지으면은 그때 옮기고 싶다 해가지고 법궤를 모셔오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원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될 걸 이 다윗은 인간적으로 잘한다고 새로 수레를 탁 맞춰가지고 소를 끌고 소를 해가지고 수레를 싣고서는요 법궤를 싣고 끌고 오게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갑자기 타작마당이 오고 할 때 쉬는 곳이 되었을 때에 이 소들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어가지고 수레가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 우사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마 70년 지났으니까 손자인지 아들인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우사가 벗개가 떨어지지 않도록 딱 잡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벗개를 통해서 쳐 죽이시고 거기에는 찢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미친 소들이 막 날뛰면서 이 우사가 땅바닥에 넘어져 있는 걸 그 위에 발로 짓밟아 버린 겁니다. 완전 우사는 그 미치고 날뛰는 소들의 뿔에 받치고 밟히고 막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우사가 당해버립니다. 이걸 보고서는 이럴 수가 있냐. 다윗이 포기를 해버립니다. 벗개 괜히 모시고 갔다가 궁궐에 우환이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참 난감한 순간입니다. 그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고 눈치만 보고 있을 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드 사람이에요. 원래는 이분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원합니다. 벗개를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다. 그 각오가 뭐요? 비록 내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저주를 받아 끝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벗개를 저렇게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에라도 모시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다윗이요, 자기 집에도 못 가져가고 어떻게 길이 없는 난감한 상태에 오베데돔이 그 어려운 입장에, 그 힘든 입장에 자원하니까 너무너무 굳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석 달 만에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법궤가 석 달이 있어도 그 집에 하나님이 복이 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70년 있어도 그 법궤를 모시고 있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비나답 집에는 오히려 70년 끝장에는 소들에게 자식이 손자가 밟혀 죽는 거예요. 무참하게. 그런 결과가 있는데 70년 믿어도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석 달만 믿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석 달만 잘 믿어도 변화가 된다. 석 달만 잘 믿어도 하늘문이 열린다. 예,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 석 달만 잘 믿어도 복을 주십니다. 이제 좀 설교 같습니다. 여러분 모태신앙 자랑하지 마십시오. 10년 믿었니, 뭐 50년 믿었니, 그게 뭐 마음도 마음이 떠나 있는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이 뭐예요? 첫째, 자원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말이 없이 삶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저분이 예수님이시고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다.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참 이 이름같이 내 이름 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 가운데 가장 신분이 훌륭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을 때에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재위 기간이 얼마냐 하면은 50년이 넘어갑니다. 한국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미국 대통령 임기가 4년 아닙니까? 그런데 한 임금이 되어가지고 그 왕권을 50년 이상 가지고 있는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권력을. 그 시대에는 웬만하면 독살당하든지 아니면은 뭐 암살당하든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죽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50년 왕권을 하면서 이사야는 비록 선지자였지만은 우시야 왕이 있는 궁궐이 대단하고 높고
하나님의 성전은 낮은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우시야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건방을 떠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왕인데 왕이 뭐 못하는 거야? 제사장 지나 내나 똑같고 내가 오히려 더 잘났고 권력이 더 있는데 나도 하지 하면서 건방지게 딱 성전 뜰을 넘어가지고 분향을 하고, 뜰을 넘는 순간에 이마에 하얀 것이 생기는데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왕권이 폐위당해가지고 우시야 왕은 죽고 나서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에 못 들어갑니다. 나병 환자로 죽었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구나. 왕이 높고 궁궐이 높고 세상의 권력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금방 떨다가 저렇게 죽는 모습을 보고서는요, 성전을 딱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이사야가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전에는 성전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는 것을 깨닫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 무리가 꽉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천사들이 날개를 6개를 가지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것을 성전에서 봅니다. 놀랍죠? 자,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제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때 영안을 열어주는 겁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받는 그 천사는 두 날개로 얼굴을 가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내 이름 석자 내려고 하지 마라. 금방 떨지 마라. 네. 그리고 두 발을 가렸다는 것은 뭐예요? 겸손을 말해요. 하나님 교회가 어떤 곳인데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세상에 뭐 돈 가지고 있다 봐야 얼마나 있으면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그 조그맣고 얄팍한 세상 지식 가지고 교회 와서 아나무인 거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다 저울에 달고 계시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는 거, 열심을 다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고 세계 제일의 믿음의 챔피언이다. 그 챔피언의 조건이 뭐냐? 딱 능력 행하고 기적 행하고 대단하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원하는 믿음,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알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려면 첫째가 뭐냐? 내 이름 내지 말고 무명으로 조건 없이 이름 없이 말 없이 섬기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고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실 겁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괌 널푸른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계 제일의 믿음의 챔피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정받는 향유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없는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이 없고 내 말이 없고 내 조건 없이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 머물며 이 순간에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귀의 자식이 아니요 하나님 자녀 신분변화가 되게 하시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옵시고, 마지막에 심판대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도 감사하오며, 마귀의 이끌림이 아니요 성령님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직장생활에서나 언제서나 남들이 하기 싫은 일 피하거나 얼굴 가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삶이 되게 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께 다 인정받으며 주님이 알아볼 수 있는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